우리의 만남은 이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빌레몬서 우리 1장에 있는 본문 마지막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를 때가 있으셨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그 시간 가운데 다음에 자세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겠지만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길을 가야 할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뭐 집안이 믿는 집안도 아니었고 주변에 그런 길들을 잘 아는 분도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청년 때까지 학교 다닐 때부터 청년 때까지 다녔던 교회가 신앙했던 교회가 칠성대 교회라고 하는 부산에 있는 군수사령부 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군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시내 한가운데 담장을 하나 사이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군인 가족들 그리고 장병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민간인들이 조금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마 친구 따라서 연결해가지고 그 청소년들과 청년들도 또한 그 교회는 민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위 틈 사이에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군인교회에서 주변 민간인들이 신앙하는 것이 흔하지도 않고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바위 틈 사이에 그 나무는 그 바위가 든든하고 편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옆에서 보면 이상하다 야 새롭다라고 싶어도 그 안에서는 그래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대학을 마치고 신학대학원, 이제 목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신학대학원이라고 하는 것을 진학해야 되는데 신학대학원에 가기 위해서는 이제 노회라고 하는 곳에 추천을 받아야 돼요. 노회의 추천을 받고 교회의 추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야지 그 신학대학원에 입학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었어요. 내가 그냥 시험 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시험 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교회는 초교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 소속되어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에 오시는 목사님은 뭐 장로교 목사님이 오시기도 하고 성결교 목사님이 오시기도 하고 여러 교단에서 군인들이 파송되어서 몇 년씩 있다가 가시고 하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어디 소속된 교단이나 노회가 따로 없었습니다. 중고등부부터 열심히 청년 때도 열심히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였지만 중고등부 교사도 한 6년 동안 정말 즐겁게 기쁨으로 열심히 했던 그 상황이었지만 제가 어떻게 신학대학원에 가야 할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저에게 두 분의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한 분은 그 당시에 칠성대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오셨던 이원호 목사님이셨습니다. 통합 측에 소속되어진 군인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신학대학원에 가서 목회자로 소명을 받고 그 길로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문의 드릴 때에 저에게 그러냐고 반갑게 대하시면서 차근차근 여러 가지들을 저에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합동측, 제가 소속되어져 있는 합동측 교단에 있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통합측, 즉 장신대학교 대학원에 속해 있는 그것을 출신의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총신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분이 한편으로는 이왕이면 내가 소속해 있는 그 학교를 진학해보지라고 이렇게 권면하실 수도 있는데 그분은 비록 어린 청년이었지만 제 생각을 존중해 주셨어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상황과 소속에 관계없이 제가 하고자 하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대연동에 있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남천동에 있는 부산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 교회는 제가 가고 싶어하는 그 학교가 있는 교단에 소속되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노균 목사님을 소개시켜 주었는데 두 분이 안 것도 얼마 안 되었대요. 그 지역 가운데 있다 보니까는 아마 어떤 지역 모임을 통해서 그 목사님을 알게 되었는데 참 훌륭하고 귀한 목사님인 것을 자기가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도 참 존경스러운 목사님인 것을 알았는데 네가 이제 그쪽 측 학교를 가고 싶어 하니까 그 교회 목사님을 내가 추천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어서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옆에 남천동에 있는 부산중앙교회를 찾아갔고 이노균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 교회에 찾아가서 딱 만났을 때에 그 목사님은 인자하신 조금은 젊은 할아버지 같은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냥 허름하게 털털하게 소탈하게 그냥 교회 청소하는 분 같은 모습으로서 계셨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가서 연락받았다고 당신이 아무개냐 아무개 청년이냐라고 하시면서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가는 것은 그 쉬운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서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그때가 96년도 봄이었어요. 봄. 이제 연말에 시험이 있으니까 한번 시험 쳐보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 부산중앙교회 청년부에 소속이 되어서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준비해보자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마음과 정성을 쏟았던 친성도 교회를 이별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눈물 흘리면서 이별하고 부산중앙교회의 청년부에 소속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낯설고 어색하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젊은 또래가 모였기 때문에 나름 잘 적응하고 즐겁게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였고 또한 거기서 신학대학원 준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름 수련회도 잘 마치고 했지만은 이제 가을 무렵에 제가 서울에서 그 신학대학원 준비하는 모임이 있어가지고 혼자서는 공부가 잘 안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그 모임에 찾아가서 함께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서울로 올라가는 바람에 더 이상 그 교회와의 교제는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해 겨울에 제가 시험에 덜커덕하고 붙었거든요. 목사님이 야 이거 몇 년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게 덜커덕 붙을지 몰랐다 라고 하면서 축하도 하고 또 되게 아쉬워하기도 하셨어요. 조금 더 교제하고 청년부 안에서 하면은 훨씬 더 좋았을 것인데 라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일단 학교에 했으니까 그 이후로 저는 서울로 이제 사역지를 정하게 되어서 이제 교육 전도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원호 목사님은 나중에 군목 중에서도 가장 높은 군종감으로 전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노균 목사님은 그 이후에 몇 년 이후에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두 분 목사님의 만남은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지만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저에게 이렇게 어떠한 길을 방향을 추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냥 귀한 역할도 하셨지만 동시에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저에게 하나의 귀감으로 남아있는 신앙의 목회자로서의 귀한 본으로 남아있는 분이셨습니다. 참 두 분 다 인자하셨고요. 그리고 저는 신앙의 어떤 선배나 그런 분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 두 분이 어떤 저희가 바라보는 모델이 될 수 있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인자하시고 자상하시고 참 인격적이신 그런 목사님 두 분을 통해서 제가 신학을 시작하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고 만나게 하시는 것을 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빌레몬서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여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만남을 함께 살펴보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빌레몬서의 말씀을 가지고 2번 증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의 오네시모와 그 상황들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아실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빌레몬이 살고 있는 지역은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서 옆 동네, 우리로 치면은 저 강릉쯤 될란가요? 옆에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증거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빌레몬이 에베소에서 살고 있었는지 에베소를 방문하였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곳에서 빌레몬은 바울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고향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빌레몬은 바울을 만나는 기회를 가졌고 그곳에서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영혼이 살아나며 자유케 되어지는 그 복음의 생명력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는 영적인 스승이 되었고 또 오늘 17절의 말씀과 같이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동력자로서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든든하게 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저는 빌레몬서를 이제 곰곰이 되씹어 보고 있는데 빌레몬이 바울과 친구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을 친구처럼 대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친구끼리는 뭐가 잘 통하나요? 마음이 잘 통하고 말이 잘 통해요. 그러니까 마음도 잘 통하고 말도 잘 통하는 친구와 같은 친근한 모습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느낌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어떠한 교회에게 성경을 편지를 쓰듯이 기록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대부분이 편지 형식으로 되었지만은 그 내용은 상대방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등등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도되어진 사명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말씀들을 기록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서 개인에게 쓴 편지가 또한 있습니다. 개인에게 쓴 편지가 4편이 있는데 사람은 3명이었어요. 무엇인가 하니 디모데에게 쓴 편지, 디모데 전후서 2권의 편지가 있었고요. 또한 디도에게 쓴 편지가 있었고 또 하나가 오늘 빌레몬에게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와 디도는 누구였던가 하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들뻘 되어지는 나이 차가 그 정도 된다는 것도 있겠지만은 자기가 영적으로 나은 제자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이도 있고 연륜도 있고 경륜도 있고 디모데나 디도는 이제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아직 조금은 연약할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이 스승된 입장에서 어른의 입장에서 또한 그들이 섬기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썼던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썼지만 또한 교회에게 쓴 편지 못지않은 진중함과 그런 내용의 모습을 가지고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에게 쓴 편지 가운데 하나인 이 빌레몬서는 어떠한 거 하니 빌레몬은 나이가 어땠을까요? 정확하게 찾아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당시에 빌레몬은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 지역에서도 부유한 층에서 사람을 모으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해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부유함을 가지고 다방면으로 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만나는 시간부터 그는 이미 부유한 자였고 어느 정도 세상에서 사회에서 갖추어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이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 당시에 이 편지를 기록할 때에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감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로마에 있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한 60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나이도 아마 사도 바울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과 아주 친구와 같은 그런 마음과 관계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쓴 편지가 세 권이 있었지만 디모데 전서 후서와 디도서와는 조금 느낌이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처음에 느꼈던 느낌이 전혀 틀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구나. 빌레몬은 개인에게 쓴, 그리고 좀 더 동등한 입장에서 쓴 친구에게 쓴 편지와 같은 모습을 가지는 것이 또 맞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편안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수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17절 이하의 나머지 말씀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7절에 보니까는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자, 이 사람은 네가 옛날에 네가 이렇게 양육하는 종이었는데 이제는 그를 영접해라. 나를 영접하듯이 내가 너와 보통 사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나를 영접하듯이 옛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를 네가 영접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는 오네시모가 만약에 너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은 그거 내가 나중에 갚아줄게. 내가 계산해 줄 테니까 그 창구에 달아두어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19절에 보니까 그런데 빌레몬 당신이 나에게 빚진 것도 있지, 그건 알고 있지 라고 하면서 또 한마디 툭 던져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는 내 마음을 기분 좋고 편안하게 해다오. 그렇게 해주기를 또한 원해요, 바울이. 그리고 21절에 보니까는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고 말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해다오. 더 해다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요거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도 당신이 더 많이 해줄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다음에 내가 당신에게 가면은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쉴 것도 잘 마련해 다오 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진지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왠지 사도 바울이 막 친구에게 편안하게 이렇게 막 농담하듯이 장난치듯이 이렇게 막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느껴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편하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게 돼요. 제가 사투리를 쓸까 하다가 사투리는 쓰지 않았지만 친구야, 내가 한 동생을 보낼 테니까 날 대하듯이 좀 잘 대하다오. 그 친구가 쓰는 경비가 있다면은 내 앞으로 다 달아두면은 나중에 내가 다 갚아줄게. 그런데 나한테 네가 갚아줄 게 있는 거 네가 알고 있지? 그러니까는 뭐 쌤쌤이다 이 말이겠죠. 대충만 안 해도 네가 잘 챙겨줄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중에 가면은 같이 밥이라도 같이 먹자. 이런 뉘앙스와 마음을 저는 느껴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런 마음이 저희 주관적인 마음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저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진하게 느끼면서 바울과 빌레몬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에게 빌레몬은 든든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빌레몬은 부자였지만 부자인 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늘 사도 바울은 물심양면으로 잘 챙겨주고 도와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가운데 빌레몬이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습니까? 빌레몬에게도 사도 바울은 든든한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복음 전도하고 목회 사역하고 그 짧은 시간 가운데 그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활동했던 것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얼마나 바빴습니까? 생명을 내어놓고 사역하는 정말 위기의 순간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해주고 나를 친구처럼 여겨주고 또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을 늘 이렇게 표현해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빌레몬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바울이 힘든 사역 가운데서도 나를 기억해주는 모습이 얼마나 든든하고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두 친구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일꾼을 세우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오늘 빌레몬서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이방 땅들을 섬기듯이 빌레몬을 통해서 골로새 지역의 교회와 그 사람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옥구를 당하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옥중 서신을 쓰면서도 그 가운데 그냥 넘어가지 않고 친구 빌레몬에게 또 한 장의 편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소중한 만남과 우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났고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만날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와도 만났죠.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났죠. 오네시모는 바울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노예라고 하는 그 현실과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스승이면서도 인생의 인도자, 은인으로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뒤를 이어서 나중에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세움받는 후계자로서의 양육도 받고 또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빌레몬을 비롯한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되었고 더욱더 발전된 관계로 성숙하게 되었고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남을 통하여서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23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빌레몬이 함께 알고 만났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5명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자신과 함께 갇힌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레몬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그의 안부를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이겠죠. 에바브라는 늘 바울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편할 때만 일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일했고 지금 바울이 갇혀있는 순간에도 자신과 함께 갇혀져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름만 잠깐 언급되어지고 있지만 골로새 지역을 향해서 쓴 편지인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보면은 동일하게 사도 바울 자신과 함께 갇혔던 친구와 같은 동역자다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한때 사도 바울과 마음이 맞지 않아서 생각이 달라서 사역을 그만두고 떠나버렸던 그런 전적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나중에 그 믿음과 관계를 회복하여서 이제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나의 동역자다, 나의 동역자 마가다 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불려지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보면은 그 마가를 골로새 교회에 당당하게 추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다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던 꼭 필요했던 한 사람이 마가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누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은 그 누가를 사랑하는 의사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가는 닥터였습니다. 의술을 가지고 있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힘들 때에, 상처났을 때에, 맞아서 몸이 터졌을 때에 아마 누가가 잘 간병해주고 치료해주고 아마 도와주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누가를 향해서 사랑하는 의사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늘 그의 필요를 돕고 살펴주었던 고마운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모두가 다 떠나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했던 동행자였다라고 누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만남과 것들이 주변에 있었고 친구인 빌레몬에게 그들의 안부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데마였습니다. 데마라고 하는 이름이 잠깐 나오지만은 마가와 같은 동역자였다고 오늘 소개하고 있지만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첫 번째 감옥에서 갇히고 난 다음에 나와서 나중에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에 기록되어진 편지였던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데마는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세상에 눈이 어두워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하는 아픈 상처가 있는 안타까운 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안부를 나누면서 그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사랑하는 친구 빌레몬과 함께 추억하며 함께 공유하며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는 아쉽고 허전했던 데마와 같은 사람도 나중에 나타나게 되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뜻 가운데 있는 귀한 만남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한 사람과의 만남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었고 그 의미가 자신에게는 소중했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친구 빌레몬에게 드러내면서 그 친구에게 자신의 마음을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느껴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그런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과의 소중한 만남을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오네시모와의 만남을 통해서도 일하심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 소망과 기쁨을 나의 친구 당신과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즐겁게 쓴 편지가 오늘 이 빌레몬서 편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제 서울기독대학교라고 하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죠.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현장 실습 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학교를 등록해서 거기서 지도를 받으면서 감당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이전에 저희 교회 라 목사님이 한 분 방문하셨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교수님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 그 교수님이 그 학교에서 섬기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학교에 등록해서 이 과목을 이수할까 하는 가운데서 그 교수님이 생각났고 또 그 학교가 생각나가지고 찾아서 그 등록을 한 것이에요. 다른 데는 여대가 많더라고요. 여대 그 실습하기 위해서. 근데 여대 가가지고 어린 여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기는 조금 그래가지고 기독교 신학교니까 거기는 나 같은 형편과 연배가 있겠지라는 마음 가지고 또 그런 마음도 있고 해가지고 그 학교를 찾아가서 등록하고 과목을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또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만 만남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실습 기관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 교수님은 거기 있는 학생들 한 20명 됐는데 19명은 다 정해졌어요. 그냥 당신 집은 여기니까 여기 잘 안다고 그 교수님이 담당 교수님이 착착착 매겨주셨는데 저는 저기 그 평창 진부에서 혼자 와가지고 감당이 안 돼. 거기에서는 어디로 가야 되나? 원주에 기관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제가 찾아보면은 그 이제 인정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연결되어지는 곳으로 그 교수님이 찾아와야 되니까 그것도 멀리 있으면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강릉을 가든지 평창을 가든지 원주를 가든지 정해지면은 자신이 찾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다음 주간에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 고민하고 찾아야 되는데 아무튼
그것을 통해서 저는 또 다른 만남들이 있을 것인데 기대가 되어집니다. 제가 작은 신학원을 교수하면서 섬기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소중한 만남을 가집니다. 어떤 분은 외국 회사에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은퇴하시고 늦게 신학을 공부하는 그런 중년의 분도 이제 학생으로서 만나게 되어졌고, 어떤 분은 이제 공무원으로 평생 살다가 이제 몇 달 뒤에 은퇴하시는 그런 학생도 계신데 그분도 만나서 교제하게 되었고, 어떤 분은 어느 대학교에서 교수하시는 분이신데 이제 나이도 있으신 분인데 또 신학을 하고 싶어서 그 작은 신학교에서 이제 등록하여서 이제 교수와 학생으로 만난 만남이 있습니다. 저보다는 연배도 높고 사회 경험도 많으시고 그런 분들인데 제가 교수가 되어서 학생과의 관계 가운데서 만날 때에 이야기하고 하는 가운데서 제가 참 좋은 귀감을 얻는 만남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합니다. 저를 통해서 저를 만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주시는 기쁨과 위로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그런 만남을 이루므로 말미암아 우리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더 귀한 소중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선하고 귀한 일들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가사와 같은, 노래 가사와 같은 그러한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나님 뜻과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만남은 소중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의 씨앗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 힘을 모아 함께 즐거워하며 그 일 가운데 충성하며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